이제 우리는 새해 2023년도를 오늘부터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새해마다 교회 표를 준비하여 기도하여 발표하곤 하는데요, 몇 달 전부터 기도하며 생각하면서 올해 우리는 어떤 표를 가지고 나가는 교회가 될까? 언약을 붙잡고 미래로 가는 교회, 오늘 설교의 제목이며 또 우리가 주보나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올해의 표이며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색 가운데 주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언약을 붙잡고 미래로 가는 교회, 우리 교회 올해의 방향인데요, 오늘 본문에는 그 내용들이 언약을 붙잡고 미래로 가는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가를 구체적으로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올해의 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요, 이 말씀을 다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 표현합니다.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언약이라 이렇게 우리가 부르기도 합니다. 약속, 프라미스 맞지요? 그런데 이 약속은 우리 인간 사이에서도 거래할 때 쓰여지는 용어입니다. 이 언약이라는 단어는 좀 독특하게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내용들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단어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듯이 하나님의 언약, 약속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여호수아에게 약속한 그 모든 내용들, 말씀들, 언약들은 오늘의 우리에게도 유효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생하게 언약,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냐면 너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버리지.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이 버리지 않는다는 것에 5절에 수식하고 있는 구절들이 있으니 언제까지 버리지 않는가? 평생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좀 지내다가 힘들다, 그만하자, 아이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평생에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평생이라는 기간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 언제 어느 때, 아니 2023년도는 말할 것도 없어요. 평생에 버리지 않는 하나님. 근데 그 버리지 아니함이, 평생에 버리지 아니함이 어떤 것도 담고 있냐면 누구도 너를 대적하지 못하게 할 거야. 누구도 너를 이기지 못해. 곧 너는 어느 때나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함으로 승리하는 거다. 너의 승리는 언제나 있는 거야. 누구도 너를 이길 수가 없는 삶이야.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한 이 언약은 너에게는 영원한 승리가 함께하는 거야. 작년 이제 2월 이렇게 지나면서 벌어진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입니다. 우린 들었을 때 강대국, 최강대국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들이 얼마 전에 그 크림반도 참 좋은 곳인데요, 그것을 딱 뺏었었어요. 그 방식으로 본토를 다 뺏겠구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 건재해요. 왜 그런가? 그 젤렌스키라는 대통령이 자기의 백성을, 군대를 버리지 않았어요. 어떤 위험이 있어도, 어떤 협박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 있어도 그의 마음을 그 나라, 군인, 백성, 온 세계가 알고 있어요. 나는 내 나라를 버리지 않습니다. 나는 내 군대를 버리지 않습니다. 목숨 다해서 내 나라, 내 군인들 지킬 것입니다. 그러니 사기가 충천하고요, 어떤 그 전략이나 무기나 그 숫자에도 연연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우크라이나의 군대들이 그렇게 지금까지 전쟁을 잘 치르는 그 모습, 한 지도자가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확신과 태도를 보여줬을 때요, 그들은 승리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너희 싸움에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너희 홀로 그 싸움에 둘 것이 아니야, 내가 함께 할 것이야. 버리지 아니하시는 승리의 자리, 전쟁의 자리에 함께 계신 주님이 있다면, 그 언약을 붙잡고 있는 우리들이라면, 우리는 어떤 대적도, 어떤 원수도, 어떤 문제도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은 승리하였던 것입니다.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은 평생이요, 전쟁에서도 내가 함께 할 것이요 하면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그 약속, 그 언약을 함께 담고 있는 버리지 아니하리라. 저희 교회도 간증을 이제 하셨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2005년도인데요 그때 1월 달이었어요. 저도 그때 부목사로 있었을 텐데요, 고 이희돈 장로님이란 그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지금은 하나라 가셨는데요, 그 세계 무역센터 협회 부총재였어요. 그 당시에 9/11이 일어났을 때에 비행기가 그 빌딩들을 충돌할 그 시간에 회의 미팅이 있었는데요, 그만 배탈이 나신 거예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회의 시간에 맞출 수 없으니까는 회의를 미룹시다, 지금 그 시간에 못 모입니다 하고서 살아나게 됐어요. 자기의 살아나게 된 그 일을 그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섭리와 또 그 사명으로 알고, 이 장로님은 모든 곳에 다니면서 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들을 간증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는지 몰라요. 그분은 세계무역센터협회 총재로도 역임하셨죠. 그가 이제 그 유학을 가게 됐어요. 유학을 갈 때에 어머니가 봉투를 하나 주는 거예요. 그런 생각할 때 이 봉투를 어머니가 비행기 안에서 펴봐라 했기에 이제 설레는 마음으로, 어머니가 그동안 돈이 없다 하시더니 이제 여행자 수표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셨네. 너무 어머님의 그 배려 감사하면서 비행기 타자마자 쭉 촥 들어봤습니다. 얼마나 될까? 거기는 수표, 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 한 줄의 글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처음엔 움찔 놀랐지만 어머니가 만물을 주든 10만물을 주든 그게 내가 붙잡고 나갈 미래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맞아, 그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 붙잡고 장로님의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언약,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언약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이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평생에 버리지 아니하겠다. 이것은 여호수아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다윗도 체험했는데요, 다윗이 자기만 체험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보니 이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이 동일한 원리, 동일한 언약이라, 그렇게 그는 깨달았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24절부터 보면,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는 알았어요. 자기의 전생을 돌이켜보니 이제 이 늙음하게 자기의 전생애를 회상해 보니 하나님이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는 인생, 넘어진 때는 있었으나 또 일으켜주신 그 걸음걸음, 그런 인생.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은 종일 은혜를 부어주시고 복을 주신 시간들로 채워진 버리지 않는 그런 약속들. 모든 믿음의 사람, 의인들은 이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이걸 모르고 사는 자들은 정말 뭘 붙잡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뭘 붙잡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약속, 버리지 않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희 평생에 할 거야, 평생 너와 함께하면서 너의 대적들 다 내가 이겨 너로 승리자가 되게 할 것이야. 이 약속을 붙잡고 살지 않고 도대체 무엇을 나의 삶의 근거로 붙잡고 새를 살아가려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는다라는 그 이유가 우리가 뭐 예뻐서 안 버려요? 뭐 인격이 좋아서 안 버려요? 가치 있는 것이 우리 주님에게도 그럴듯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그래요? 아니에요. 우리 못나서 우리 주님께서 버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너무 약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버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혼자서는 못 살겠기에 우리 주님께서 버리지 않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버림의 조건으로 나의 지금 모습 생각하면서 이러면 날 싫어하실 거야, 나를 떠나실 거야,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언제나 우리 주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실패해도, 내가 넘어져도 버리지 않겠다는 그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는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잘 못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의심하고, 그래서 두려워하는 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언약을 똑똑히 보라고 무지개 언약을 펼치시면서, 무지개가 뜰 때 내가 언약의 하나님의 것을 내가 알기를 원한다, 할례를 베푸시면서 이것이 언약의 증거란다. 그 할례를 볼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증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는 증거야. 우리 다 세례 받았습니까? 그 세례의 증거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버릴 수 없는 내 사랑이라고 말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증거들. 버리지 않는다는 그 증거가 눈을 뜰 때부터 우리 주님께서 밤새도록 나를 지켜주신 그 주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호흡게 하신 주님,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면서 이 펼쳐진 그런 놀라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시는 그 주님, 얼마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존재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주님을 잘 못 본다. 그러니 무지개를 봐라, 할례를 봐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주님. 우리는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그것에 우리의 선입관이 있기 때문에 또 주님을 못 보는 거예요. 어떻게 메시아가 저 베들레헴 막관에 온다고, 저 나사렛 촌동네에 있다고, 저 모양으로 살아가는 자가 무슨 메시아냐고
자기 자신의 선입관 때문에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못 보는 인생들,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자녀가 잘못하면 부모가 그것을 막 정리해요. 너하고 나하고 없는 걸로 하자, 그래요? 혼을 낼지언정 그 관계는 그대로 갖고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결코 버리지 않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사실. 그럼 우리는 이 언약,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언약을 붙잡고 한 해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우린 미래로 가는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 땅으로 가라. 미래로 가라는 것은 바로 그 땅으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 언약을 붙잡고 그 땅으로 가라는 것이에요. 모세가 죽었으니 아이고, 우리 모세가 죽었으니 어떡하면 좋은가, 이제는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은가, 우린 여기가 한계야, 여기가 끝이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일어나라, 요단을 건너라, 그 땅으로 가라. 주님께서 우리의 미래가 무엇이냐면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으로. 핑계대지 말라는 것이에요. 아니 뭐 죽었으니, 끝났으니, 안 되니, 2022년 지났으니 등등 여러 가지 이유를 품고 주저앉아 있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주저앉혀 있는 그 모습을 보시려고 2023년도를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고요. 아까 찬양, 교회여 일어나라, 퀸주장로교회 일어나라, 성도여 일어나라, 일어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건너라는 것이에요. 그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인가요? 3절 4절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느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그 땅으로 가라 했는데 그 땅은 미래에 갈 땅이고 아직 가보지 않은 땅이고 넓고 넓은 지경이며 영토인 것이에요. 이 광야로부터 이 레바논으로부터 저 큰 강 유브라데까지 헷 족속의 영토까지 해지는 저 대까지 광활한 곳을 주님께서 주었다. 가라. 미래로 가라는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땅은 이미 주어진 거예요. 주어진 거. 그 땅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는 순종으로 밟아서 나의 것으로 확인하고 누리는 것이에요. 이미 주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보지도 않았는데 그 넓고 넓은 광활한 곳을 주신 거예요. 이것을 모르고 있으니까 그냥 앉아있던가, 아니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냥 2023년을 주겠어요? 주님께서는 너무 크고 광대한 그런 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시고 걸어가게 하신 거예요. 가면 네 거야. 가면 돼. 순종하는 자가 그것을 누리는 것이고, 그 언약의 주님, 미래의 주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것을 놓쳤다니까요. 시간을 허비했다니까요. 그것을 주신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면 되는데,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고 있다면 그의 약속을 따라가면 되는데, 자기들의 생각으로 판단으로 이렇게 세월을 보낸 일이 있으니, 민수기 14장 30절부터 여분 내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 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는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실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런저런 이유로 안 가는 거예요. 그 땅으로 가라. 광대한 것이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생업, 학업, 영역, 건강, 관계, 아주 광활한 이름을 가지고 광활하게 펼쳐있는 것을 나의 것으로 누리며 살라라고 주님께서 이미 주었으니 가라 말씀하고 있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갔어요. 주님의 시각으로 미래를 바라보며 그것들을 얘기해야 되는데 자기들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는 함께 하시는 임재의 그 모습들이 안 보이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러잖아요. 이 약속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그 관점으로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관점으로 보니까 저 사람들이 우리의 앞길에 있어 어떻게 갔나. 그래서 그들은 40년을 방황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나이가 올해 어떻게 되십니까? 나이는, 우리 특별히 믿는 자들의 나이는 그냥 나의 자연적인 나이가 아니에요. 불순종한 새우는 빼세요. 의심의 시간들은 빼내라고요. 그래서는 의미 없던 시간, 아니 방황하는 시간, 아니 다음 세대까지 힘들게 하는 시간, 나만이 아니라 다른 자까지 힘들게 하는 그 시간, 그것은 삶의 그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그 시간은 살아있는 시간이 아니라고요. 죽은 시간, 반역의 시간, 거역의 시간, 하나님이 싫어하는 시간, 참을 수 없었던 그 시간, 40일 정탐하고 하루를 1년씩 계산해서 40년간 방황케 하고 그들을 다 쓰러뜨린 다음에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 때문에 아이들 슬퍼하게 하지 마세요.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의 귀한 그 세대들을 우리의 불순종의 걸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방황하고 유리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는 세월을 10년, 20년, 30년, 40년 만드시겠습니까? 즉각 순종이에요. 즉각 순종. 왜? 주님께서 줬으니까요. 그냥 가서 우리가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나이는 순종의 나이예요. 순종의 나이. 이미 주어졌는데 왜 그 축복을 안 입었고 머뭇머뭇거리면서 모세가 주었는데 우리는 여기까지잖아, 더 이상 할 수 없잖아, 누가 뭘 어떻게, 여호수아도 낙심하고 백성들도 낙심했다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2023년도는 지난 우리가 세월 동안에 추억도 있고 아름다운 거 있고 아쉬운 거 있고 후회도 있고 다 있지만 그것들을 자꾸 묵상하며 그것들을 넘보며 그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또 주어진 23년도의 사명이 있으니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복으로 펼친 이 모든 것을 너의 복으로 삼고 누려야 된단다. 나는 그러기 위해서 너를 구원했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너를 여기까지 인도했고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주기 위해서 다른 것을 다 잠재워 놓았단다. 가서 걷기만 하면 돼. 눈으로 볼 때는 요단강이요, 눈으로 볼 때는 아말렉이요, 눈으로 볼 때는 여리고성이요, 다 엄청난 방해물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란다. 가서 외쳐라. 발을 내디뎌라. 그러면 열린다. 허물어진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이 승리를 나의 것으로 삼지 못하고 여전히 패배자 같은 삶을 사냐고요.
아무도 크리스찬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게 하겠다는 약속을 붙잡고 가는 우리들이에요. 이미 거기는 주님께서 전쟁을 통해서 다 이미 잠재워 놓은 것뿐이에요. 우리가 순종이라는 그 이름 속에서 전쟁이 있는 것 같지만 이미 다 이긴 것입니다. 조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번 우리 월드컵에서 포르투갈하고 생방송 볼 때는 아주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이거 지면 다 끝인데, 비교도 끝인데, 근데 마지막에 가서 역전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때는 조마조마했는데 지금은 그거 볼 때요 심장이 아프지가 않아요. 과일 먹으면서 봐요. 사과 먹으면서 너무 여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승리는요 조마조마한 승리가 아니라 이미 넉넉히 이긴 주님의 승리를 나의 것으로 순종으로 받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왜 우리 앞에 있는 이런 것들이 크게 보이냐고요.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하나님의 그 장엄한 그 사랑이, 그것이 보이고 그것이 들리고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것이 밝게 보여야 신앙이 되는 거예요. 왜 안 보인다고? 그러면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내 귀를 열어 주옵소서. 왜 내 실력으로 살라고 그래요? 왜 환경에 눌려 있어요? 아직까지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는 어떤 여리고입니까? 내 앞에 내가 옴짝달싹 못하는 골리앗은 도대체 어떤 골리앗입니까?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6절부터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잘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 땅으로 가라.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명령하십니다. 담대하라 명령하십니다. 놀라지 말라 명령하십니다. 강하라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강하라 담대하라. 오직 강하라. 극히 담대하라. 가장 담대한 자가 되어야 돼요. 성도요, 보통 담대한 것이 아니라 이 온 70여 억의 그 사람들이 이 땅에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것을 믿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가 무엇이라 말하고 하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믿지 않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지 않는 그들이 담대하면 그것이 무슨 담대함이며 그것이 무슨 강함이 되겠습니까? 다 헛하는 것을 붙잡고 있는데, 헛된 신기루 같은 것들을 그 앞에 놓고 엎드리고 있는데, 우리만이 강한 존재, 하나님 믿고 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존재, 그 강함과 담대함은 확실한 것. 세상에서 가장 담대한 자가 되십시오. 가장 두려움이 없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나가면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고,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언약인데 이것 잡았다가 저것 잡았다가 이 줄 잡고 저를 잡고 망하는 거예요. 말씀의 줄 붙잡았으면 끝까지 가야지. 말씀이 아닌가요? 기도의 줄을 붙잡았으면 끝까지 가야지. 기도가 신통치 않은가요? 왜 딴 줄 갈아타냐고요? 처음부터 우린 기도로 출발할 거예요. 마귀는 강하고 담대한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는 그런 성도들 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 담대함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 새벽 기도회 같은 것을 못 가게. 야, 2023년도 새털같이 많은 날들 왜 처음부터 그렇게 교회 나가서 그래? 듣지 마세요. 강하고 담대한 그 명령을 지키려면 기도의 자리에 와서 담대함을 보여주시는 주님을 다시 만나야 하는 거지. 말씀을 붙잡았으면 끝까지 이 말씀으로 가야지. 세상의 여론, 자기의 경험, 누구의 어떤 그런 그 많은 자들의 찬사 또는 비난, 그런 조롱 때문에 흔들흔들거리면서 말씀을 슬슬 놓고 좌로우로 흔들리는 인생이 어찌 말씀 놓고 언약을 붙잡지 않고 강한 존재가 되며 담대한 존재가 되겠습니까? 내 앞에 있는 그 어떤 것들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강하고 담대한 자들, 이것은 오늘 일어섬으로써 시작됩니다. 오늘 첫날 일어나야 돼요. 내가 일어나나 봐라. 아주 왕관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왕관자 어떻게 달라고 그래? 어떻게 달라고?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갖고 계신 명성이 있으면 얼마나 있으시기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이렇게 뛰어나시려고 그러셔. 말씀이 있어도 쇠고집처럼 단단히 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납시다. 아멘. 건너갑시다. 아멘. 침묵하라면 침묵합시다. 아멘. 돌라면 돕시다. 아멘. 외치라면 외칩시다. 말씀 따라 가면 다 내 것이에요. 다 우리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한 것이 얼마나 엄청난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는 것이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가. 2022년도로 다 됐어요. 더 이상 구할 게 없어요. 근근히 살겠어요. 무슨 근근히 사냐고요. 그러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월을 줬냐고요. 아니에요. 아직까지 우리가 누리지 못한 것들이 있기에 다시 눈을 뜨고 그동안 상실했던 것들을, 시간 소비했던 것들을 다시 너희가 바라보면서 그것들과 2023년에 예비된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창대한 삶을 살아라. 광대한 하나님을 노래하라. 이 모든 영역이 주의 것인 것을 온 땅이 인정하게 만들어라. 너는 나의 아들, 딸로서 이것을 마음껏 누릴 자격을 가졌으니, 유업으로 가졌으니, 하늘의 신령한 유업과 이 땅에 기대는 모든 것들을 내가 유업으로 주었으니 너는 이제 풍성한 삶을 살아라. 당당한 삶을 살아라. 시원시원한 삶을 살아라. 거침없는 삶을 살아라.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언약을 붙잡고 미래로 가라. 언약을 붙잡고 그 땅으로 가라. 우리 교회의 그 땅은, 여러분 가정의 그 땅은, 여러분 개개인의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보이십니까? 들리십니까? 걷기만 하면 나의 것으로 누릴 수 있는 그 땅 보이십니까? 들리십니까? 시시한 2023년도, 근근히 살아가는 2023년도, 불신앙의 사람보다 더 못나게 살아가는 2023년도, 어쩌면 믿는 자가 저렇게 꽉꽉 막혀 있을까 하는 2023년도. 아니, 입을 넓게 열리면 줄 텐데 입은 열지 않고 없다만 되뇌이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2023년도가 우리의 것이, 여러분의 것이, 우리 교회의 것이 아니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